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인데 오늘은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보고 좋은 신호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은 것을 보고 나쁜 신호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보기가 다릅니다. 오늘 그 사진 주보에 있는 사진과 같이 가나안 땅의 실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풍성함도 그 안에 있고 또 안악자손과 같이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개 다 사실인데 어떤 점을 보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울며 기도해 줄까? 입니다.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은 성경을 좀에 대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약하고 저들이 강하고 이런 믿지 않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가나안 정탐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겁니다. 정탐하게 해달라고. 왜 했을까요? 궁금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덜 믿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너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에게 약속된 거는요,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유튜브 보면요, 천국 간증, 천국 체험 이런 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나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내가 그 의식을 잃은 사이에 천국에 다녀왔다. 그걸 보고 천국을 믿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안 죽어봐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 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에 묻혔습니까?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엄청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다가 자기 아내 묻으려고. 아브라함이요. 왜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야곱이 주저합니다. 요셉이 아니 자기 그 사랑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에 있는데 안 갈라 그래요. 왜 주저할까요?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줘서 야곱이 갑니다. 그 정도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엄청 강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라. 잘 뼈를 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요? 약속의 땅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간다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자, 성경 시작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창세기 50장에 말한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400 몇십 년입니다. 400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 한 유언 알고 계십니까? 남씨 집안의 조상이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요셉의 뼈는 묻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정탐하자고 합니다. 물론 진짜 순수히 궁금해서 정탐하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인생 계획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정탐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이제 정탐을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아무나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할 만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파에 한 명씩이요. 12지파에 한 명씩 몇 명이겠죠?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를 막 두 명이 한 송이를 꿰어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 뭐라 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너무 풍성하고 거기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너무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또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튼튼하다. 안악 자손들이 산다.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성벽이 너무 두껍고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고 이거는 너무 힘들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없다. 땅은 좋은 땅인데. 그래서 이 정탐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이 두꺼워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기 무섭습니다.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나쁜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까지 땅 좋다며요. 그 과일 어마어마한 과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땅을 불평해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신포도 아시죠? 여우의 신포도. 저건 맛없을 거야. 하나님, 이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잡아먹는 땅이다, 이 땅. 아니, 땅 좋고 실컷 과일 좋다고 해놓고 안 좋다네. 왜요? 가가지고 전쟁 나가서 자기 죽을까 봐. 그 정탐부 절병이 자기 죽을까 봐 전쟁 났어. 못 이길 것 같은. 저들은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불평.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도, 하나님 약속의 땅도 너무 좋은데, 쟤네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 안 좋은 땅이에요. 약속한 땅.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낮춰요. 자기가 누군데요? 자기가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게 뭐죠? 눈입니다. 똑같이 팩트입니다. 좋은 과일이 있고 비옥한 땅인 것도 팩트고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벽이 두꺼운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정탐이라는 걸 했는데 똑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누군가는요, 이 땅은 어차피 우리 받기로 우리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과일이 보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하기 때문에 안악 자손 거인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미래 계획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모아볼까, 저렇게 써볼까 하는 것들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불신앙의 마음으로 정탐을 했다면, 우리의 미래를 계획했다면, 우리는 안악자손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탐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런 감사로서 보게 된다. 와, 가보니까 더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 이미 받기로 약속 받았으니까.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서에 가서 갈렙이 그러죠. 이 안악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갈렙의 후손들이 안악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당신 여호수아와 그땐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으니까 여호수아와 나 갈렙 사이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 땅을 헤브론을 안악산지 그 지키고 있는 안악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저 헤브론을 나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 땅을 갈렙을 줍니다. 근데 그때 안악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 그 땅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 땅이에요.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전쟁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을 넣어주기로 약속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의 땅 분배가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땅을 나눠 놓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약속을 믿으니까. 이미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의 결과와 모세의 기도입니다. 백성이 이제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아유, 이 새끼들 그냥. 광야에서 진짜 죽여버릴 걸. 하나님,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죽게 하시지. 진짜 귓방맹이를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죽게 그냥 하나님 안악산지 거인들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바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죽이지 하나님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아니 뭐 일어났어요? 아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 자식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도자 새로 뽑아서 저 모세 저 끌어내리고 저 탄핵시켜버리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말입니까? 그때 모세와 아, 아론이요 엎드러집니다. 비참한 거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했다 그래요. 다 불평했다 그래요. 다 불평합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만.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난리 쳐가지고 반석 터트려서 물 내줘. 홍해 갈라서 지나가게 해줘. 만나 매일매일 내려줘. 고기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메추라기 내려줘. 근데요? 그냥 죽게 하시지 그랬어요. 이 말하는 싸가지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기만 하다면 안악산지든 키가 3m든 4m든 5m든 6m든 10m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무 걱정과 문제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내 미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과 맞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안악 자손들을 걱정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할 만하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는 잘못이 없잖아요. 모세, 너는 내가 더 크게 해주겠다. 너는 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죠.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위하여 누가 울며 기도해 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건너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하나님은 죄를 그냥 건너뛰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는 엄청 무겁고 엄청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죄를 건너뛰는 띄엄띄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놓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 능력 없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말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존재 자체가 찬송의 원인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구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죠? 저 쓰레기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우리 입술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모세의 오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요, 진짜로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즉시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누굽니까?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또한 서로, 뭐죠? 교회의 교제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서 경건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 기도가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원망의 결과가 있습니다. 없던 걸로 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뭐죠?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40년이 무슨 시간입니까? 불평했던 성인들 있죠? 20세 이상의 성인들 다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원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던 너희의 자식들만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부추겼던 그 10명의 정탐꾼,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원망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원망의 결과에 대한 38절의 마지막 정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광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출애굽해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을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믿지 아니함으로 정탐하고 정탐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아니함으로 보고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하나님 불평하고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40년 광야 생활 할 거니까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치던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믿고 치던가 아니면 정탐을 하고 나서라도 치던가 이제 와서 가나안 땅 가자고 합니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치러 가겠다 그래요. 진짜까지. 하나님 광야로 가라 그래. 가나안 땅 가라 그럴 때는 말 안 듣고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또 가나안 땅 갔대요. 그래서 치러 갑니다. 모세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세 안 가죠. 모세가 왜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안 가시고 구름이 안 간다니까요. 언약궤가 안 움직입니다. 안 가요. 하나님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치러 가자고 합니다. 가지 말아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 났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지. 정탐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안 믿어서 정탐했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봐줬어요. 불평으로 하고 모세 쫓아내고 새로 지도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과 뭐 모세의 기도하고 다 말씀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할 거 말씀하시고 광야로 이제 들어가 했는데 치러 가다가 박살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봐도요,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이런 곳에 갈등이 생겼을 때요. 성도는 뭡니까? 실력 발휘할 기회가 왔다. 언제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가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내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시간이 왔다. 우리가 월요일 가야 됩니다. 내일. 안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왜요? 가야지 실력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어떤 눈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눈으로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계획을 있다면 점검하시고, 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많습니다. 왜 대제사장 많아요? 죽으면 또 뽑으니까. 죽으면 두 명 되잖아요. 또 뽑았으니까. 또 죽으면 세 명 되잖아. 또 죽으면 네 명 되고. 그 대제사장은 계속 갈린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은 계속 갈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신앙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너무도 은혜의 기도를 받았고 또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